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번 주인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3번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기회를 주셨고, 방금 한 찬양도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과연 칭찬일지 아니면 책망일지, 그래서 아직 주님 뵐 날이 남아있는 게 은혜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그날까지 우리는 책망 들을 것 없이 칭찬 듣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략을 갖추지 않고 지식을 갖추지 않아요. 배운 것 많아요. 그리고 고지식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말씀 모르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가장 확실한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서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가짜입니다. 헛된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건 허무한 뿐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지금 쌓아두고 지금 통장에 넣어두고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내 거지만, 여러분 그 물질도 다 놓고 가야 되기에 우리가 헛된 일에 바쁠 게 아니라 우리들은 가장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살찜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은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도다. 살찜에,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경홀히 여겼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홀히 여겨. 다른 소중한 게 뭐가 있어? 다른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또한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예배라? 마귀에게. 초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가. 그것은 마귀에게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젖만 먹어도 되지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나와서. 하지만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자는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은 안 받아요. 마귀에게 하는 예배입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헛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로요 무신한 자로라. 여러분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너 믿음이 없어. 자기는 믿는 것 같아. 자기는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기에는 그거는 없을무 믿으신 무신입니다. 계속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곳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들을 그들을 시근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파멸하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로다.
내가 그들을 터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려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게 말하길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모략이 없어요. 어떤 자든 예배는 드려. 하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백성을 버리신대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되 지식이 없으면 모략이 없는 국민. 여러분, 모략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십시다. 17절 잠언 22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대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잠언을 기록했어요.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왜 이 잠언을 여러분 기록했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뭐를 깨닫게 하려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솔로몬이 깨달은 모략을 여러분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략과 지식을 이 성경에 특히 잠언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잠언을 잘 배워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 모략을 회답할 수 있는, 여러분 지인들에게 지식을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략을 갖추시고 그리고 그 모략을 알려주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다 걱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잠언은 물론 신앙적인 그리고 구원론이나 그런 신론보다는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 있어서 이 잠언을 잘 읽으면 또 잠언대로 잘 살면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이 잠언 속에 있지만 왜 경외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일이 잘 풀리는 비결, 형통한 비결,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 오래 살고 싶어요? 도약을 먹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운동도 하지만 잠언을 읽으시면 그 잠언대로 사시면 더 장수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요 헛된 일에 분요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모략을 갖추는 자예요. 그러면 뭐를 들어? 말씀 들으러 성전에 오고 뭐를 얻어요? 모략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육적으로 재밌는 걸 택해.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재밌어요? 성경 5장 읽는 게 재밌어요?
한비야 지는 야구 말고 막 이기는 야구 그거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재밌어요? 육적으로는 재미없어요. 육적으로는 드라마가 재밌고 그 미녀와 순장난 끝났나? 그거 말도 많더만 그거 막 막장이라고. 막 임수양이가 막 다리도 없으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녀? 나 안 봐서 모르는데 어찌됐든 드라마 재밌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 뭐 스포츠 이런 육적인 거에 보지 누가 성경을 보고 말씀 들으러 교회 오냐고요? 여러분 헛된 일에 물론 우리도 드라마도 보고 야구도 보지만 말씀 들을 때에는 말씀을 듣고 교회 올 때는 교회 오시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모략을 얻게 되지만 그 모략을 갖춰야만 복받고 천국 가지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뭐 하는 거? 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경외하면 복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러면 8장 13절 어떤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모략을 갖추라. 그거는 성경 그렇다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외우고 이렇다고 모략을 갖추는 게 아니라 모략을 갖춘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교만하지 않아, 악을 행하지 않아, 거만한 패역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입술을 열었을 때 뭐가 안 나와? 욕이 안 나와. 제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막 화내고 누굴 비난하고 이 저 새끼는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여호와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봤자야. 아무리 예배 드리고 성경 막 읽고 말씀 막 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까 그랬잖아. 마귀에게 예배한 거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몇 시간이고 그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얼마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어디야. 아깝잖아요. 그거 다 뭐 어떻게 되면 뭐 천국 가면 그거 상이야. 솔직히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 나라에 쌓이거든요. 근데 천국 가야 그게 내게 되지. 천국 못 가면 그 내가 쌓아둔 거 그거 다윗이 더 많이 받아. 아브라함도 나눠 가질걸 내 거를. 어찌됐든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모략을 갖추고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다?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더 오래 참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9장 1절이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주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 행하라. 그렇습니다. 의인화했어요. 지혜가 의인화. 이 지혜는 말씀이에요. 결국엔 이 지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초대해. 짐승을 잡아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와인이 아니라 주스, 포도주스나 그런 음료 그 다음에 상을 차려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요. 뭐라 그러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라. 내 식물을 지혜가 하는 말이 내가 차린 식물을 먹고 그 주스를 마시고 뭐를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해서 지혜를 얻으라. 뭐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 말은 교회로 초대해서 뭐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악인을 뭐해?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잡혀요? 흠을 잡혀.
그리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받고? 여러분, 거만한 자 징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악인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 책망해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징계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계속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기 싫은 자는 안 듣지.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근데 어떤 자가 지혜롭고 모력을 갖춘 자냐?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옆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쉬는 소리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하시러. 옆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막 쉬는 소리에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듣기 좋아하시러. 너나 봐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지적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옳은 거면 그거 들어야지.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옆 사람이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그냥 비웃으면 되지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그 말 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해주는 사람이 밉잖아. 괜히 화나잖아. 똑바로 하라고 뭘 그렇게 하냐고 하면, 나는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거를 듣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책망하는 자를, 그가 너를 뭐하리라. 이제부터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책망하는 자를 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상을 갖추고 음식을 해서 초청했잖아. 오늘 송무사님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쌀을 씻고 고기를 이렇게 굽고, 고기 군 게 아니라 찜한 거 하고 잡채를 해서 점심에 어떤 가족을 초대했어요. 김성수 기사님 주일날에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빵 남은 거 있길래 이제 전하고 갔지. 그래서 이제 그냥 빵만 주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안에서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자, 송호사님이. 그래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진짜 막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막 뭘 드시면 토하고 막, 그래서 막 너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송호사님이 예전에 그랬나 봐. 김성수 기사님이 송호사님한테 나 권사님이 해주는 된장찌개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요즘에 밖에 뭐 외식을 하면 다 그냥 토한대. 막 못 먹어. 근데 이제 집밥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송 권사님이 그러면 월요일 날은 약속 있으니까 화요일 날 점심에 와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최대지 집사님하고 김성수 기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창한 장로님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성거사님이 뭐라 그러냐? 요즘에 장로님이 이뻐 죽겠디야. 요즘에 너 아주 착하디야. 요즘에는 장로님 때문에 속썩할 일이 없디야. 아니 뭐 빈말이 아니고 그래 설거지 잘하지. 또 주일날도 송호사님이 정경정사님 3번 차량운행 갔다 오면 밥을 다 해놓고 막 기다리고 있고 다 먹으면 설거지. 아주 만화님 모시고 살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지금 많이 변하셨어요. 참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래서 수도 없이 송호사님이 막 잔소리해가 지적질해가 그러면서 서로 막 했지만, 결국엔 장로님은 그 책망을 듣고 그 징계를 잔소리를 듣고 집에 뛰쳐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장로님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뭐해라? 책망하라. 권사님이 왜 장로님을 책망했냐? 장로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장로님이 지혜가 없으면 책망도 안 해. 그치? 그냥 버렸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한 이유.
그래서 장로님이 누구를 사랑하리라? 이제 권사님을. 아멘. 여러분, 책망이 듣기 싫어요. 훈계가 듣기 싫지만 그거를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뭐 손해를 보든지 죽든지 해라 그렇지. 진짜 사랑하고 생각하니까 책망도 해주는 거예요. 그 책망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요.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약식이 더하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회가 아멘. 장수예요. 아무리 뭐 비싼 거 먹고 운동하고 건강검진 매번 하고 여러분 정말 뭐 건강 관리해주는 사람 몇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중에도 주말인가? 그 비 많이 와서 물론 이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땅이 꺼지더라고. 차가 2대가 박혔어.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거나 아니면 뭐 불이 나거나 그래서 여러분 목숨 잃는 일이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때가 되면 데려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생명을 길게 하시냐? 지혜를 듣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 아까 그랬어.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입을 열어서 뭐만 하지 않는 자? 배역가. 보약 먹지 말고 욕하지 마셔요. 오래 살고 싶으면 보약 먹고 힘내서 욕해봐. 뭐 고기 뜯어먹고 힘내서 다른 사람 비난해봐. 하나님 일찍 데려가. 보약 물론 뭐 드시기도 하지만 보약만 먹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좋은 말 해주고. 12절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나마 너 홀로 해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너에게 뭐 할 것이나 유익을 주나. 장수와 그러잖아. 오른손에 부기가 있고 왼손에 장수가 아니 오른손에 장수인가?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기가 있어. 이렇게 유익을 줘요. 뭐가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또 물질도 주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10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우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은 뭐 하신다? 물리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돈을 얻기 위해 여러분 불의를 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만 그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하지만 의를 행하면 줄이지 않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부지런한 거 저도 이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자는 이게 상식이지. 꼭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누가 일하고 싶어 나가서 땀 흘리고. 누가 밭에 나가서 뭐 심고 또 뭐 거름 주고 그리고 뭐 추수하고 싶어. 집에서 놀고 싶지.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야 추수 때 거두듯이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추수 때 자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롭다? 여름에 거두고. 어떤 자가 부끄럽다? 추수 때 자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해야 추수 때 얻을 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추수 때가 와요. 우리 모두 다 추수꾼이 우리를 뭐하러 와요? 낫을 대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셔요. 그날이 와. 그러면 우리 추수 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열매 지금 맺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추수 때 뭐 하려면 우리가 상급 받고 추수 때 우리가 뭐 하려면 알곡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지만 놀고 먹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일을. 근데 무슨 일? 뭐 세상 일, 뭐 돈 벌기 위해 세상 일로 이지만 영적 일이 뭐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오병이어 기적 구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따라와. 예수님.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양에 찹니까? 떡 5개가 몇 개 어느 정도 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송편 5개 먹고 조기 2마리 먹어봐. 그럼 양이 차. 근데 그걸로 5,000명이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낸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일을 해. 육적인 일도 하지만 영적인. 근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뭐 하는 거? 믿는 건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영생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육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영의 양식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신장로님은 성경을 다 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창환 장로님은 전도서는 다 읽으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가서를 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한비 언니는 어디를 보고 계실지. 이찬도 다 읽었는데 이찬도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다 읽고 딱 덮고 나서 다 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육적인 밥만 먹지 말고 말씀도 읽고 그 추수 때에 우리가 열매 맺으십시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여러분 악인은 입만 열면 독이야. 여러분이 하는 그 욕이, 여러분이 하는 그 나쁜 말이 독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와.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고와요? 반대로 가는 말이 독이면 오는 말도 독이야.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말 해줘봐요. 그러면 좋은 말이 와요. 근데 상대에다 나쁜 말 하지? 반드시 나쁜 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 계속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비는 자는 뭐하리라? 명령을 뭐합니까? 받아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요? IQ가 높아서 무슨 선천적으로 뭐 엄마 아빠 DNA를 잘 받아서 뭐 똑똑해. 공부를 잘해. 그 좋은 대학 나와.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니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 명령을 오히려 똑똑하고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 이 말씀을 안 듣지. 오히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이대로 순종하라고. 왜? 이대로 순종하는 거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엘리트 문화생. 사도 바울도 스펙이 대단했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게 아깝잖아. 물론 공부하지,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했어도 이걸 뭐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상첨화는 뭐냐,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씀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 그냥 뭐 목사들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박사,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는 거야. 어찌됐든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다 명령을 받는 자, 하지만 어떤 자가 미련한 자다 명령을 받지 않는 자. 듣기 싫다고.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뭐했다? 반복이에요. 이 잠언이요,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반복이에요. 반복. 그 한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도 해요.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앞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패망하는데 앞에 보시면 뭐를 머금어? 독을 머금어. 악인의 입은 마찬가지로 10절도 악인의 입은 뭐를 먹어요? 독을 먹어. 반복이야.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욕을 하면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 아니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뭐해?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에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뭐 마귀에게 예배한 거라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막 싸우면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그 시간에 그냥 야구 보고 있겠다. 9대3으로 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박성환이 실책해가지고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재밌는 야구 포기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왔는데 그 주일날 특히 뭐 안 놀러가고 교회 오는데 그 예배가 마귀에게 하는 예배라면 헛수고잖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우리가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또 뭐 가정에서 어디서나 뭐 누구를 전화할 때나 막 전화하면서 막 여러분 독을 머금지 맙시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뭐가 있느니라? 채찍으로.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계속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머니라. 여러분 아까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래요. 그럼 아까 누가 부자가 돼? 추수 때에 자지 않고 여름에 거두는 자. 누가 가난해요? 남들 일할 때 뭐 하는 자? 게으른 자. 그 게으른 자의 궁핍은 뭐라? 패망이다. 계속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뭐한 자니라? 여러분 훈계를 지키고 그런 자는 생명길 천국까지만 이 징계를 뭐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그릇 갖는 거 생명길의 반대말 지옥 가죠. 그러면서 자 미워함을 뭐하는 자?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척 해주지만 속은 막 미워. 그리고 뭐하는 자는 참소하는 자는 뭐한 자니라? 미련하다. 차라리 참소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속은 되게 싫어. 왜? 싫은 짓을 하거든.
못된 짓을 해. 얄밉게 굴어. 근데 겉으로는 에이 막 웃으면서 잘 지내는 척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막 까. 막 참소해. 여러분 솔로몬은 그거 하지 말래. 차라리 그 사람 안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해주고 너는 이러한 면이 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데 가서 참소하지 말고.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뭐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도 비슷한 속담 있지 않나요? 듣는 걸 열심히 하고 말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적게 하라는 거. 여러분 말을 필요한 말 그리고 꼭 중요한 말을 하지 쓸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뭐를 삼느니라. 뭐로 낙을 삼아요? 악을 행하는 거 행악. 하지만 뭘로 낙을 삼아? 말씀으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모아진다. 여러분 악인 즉 악을 낙을 삼아 남을 비난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른손에 북이 아니 오른손에 장수인가?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집니다. 25절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를 고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용했는데 게을러. 그 뭐 같아? 이의 초. 여러분 그 식초 그 잠깐 맛만 봐도 시큼하잖아. 근데 그 식초 한 숟갈 먹어봐. 확 쉬어. 그리고 눈에 뭐 같아? 연기. 막 불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눈에 올라오면 어때요? 눈이 막 아프잖아. 눈물 나고.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대요. 게으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 나는 편하지 나는 좋지. 근데 주변 사람은 뭐야? 힘들어. 예를 들어 초코파이 2개 사왔어. 내가 번 돈으로. 그런데 집에 일 하나는 누가 있어. 그러면 그 2개 나 2개 다 먹어야 되면 나눠줘 하나.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일해서 사왔어. 근데 그 사람도 일을 해서 뭐 사왔어. 서로 나눠 먹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에 초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눈에 뭐 같은 사람 되지 않아요. 예시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계속 드리는 말씀이 어떠해야 장수한다? 경외하는 자. 하지만 악을 행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을 챙기고 조심조심해도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관리 안 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뭐 좋은 거 안 먹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일의 연세를 짧게 하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장수하게 하시고 1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해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가,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도가 뭐가 된다? 산성이다. 그 말은 뭐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이게 훈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산성이 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 멸망이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밖에 막 돌아다녀. 그 우리들은 경찰이 밖에 돌아다니면 안심이 돼? 아니면 막 무서워 경찰이? 아무 죄진 것 없고 법을 잘 지키면 경찰이 밖에 돌아다니든 말든 오히려 경찰이 밖에 있는 게 더 안전하지. 그런데 도둑은, 죄진 사람들은 경찰이 싫어 좋아. 경찰이 있으면 막 다른 데로 피해가요. 아니면 막 그래. 여러분 그 법과 경찰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찰이 싫은 사람이 있어. 왜? 뭐를 안 지키면? 법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보호해줘. 이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 되지만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아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무슨 뭐 청문회 같은 걸 했어요? 국회? 그 실시간으로 보니까 축구 감독 누구야? 홍명보 감독이랑 축구 협회 회장 그 현대 정몽규 그 회장을 소환하고, 그 다음에 또 배드민턴 그 이번에 좀 말이 많았잖아.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질의를 해. 그래서 이제 막 이 정명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세금으로 축구협회가 운영하잖아요. 나라 세금으로 축구장도 건설하고 뭐 특히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요. 뭐 1000몇 억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세금으로 축구장을 짓는데 그 의원들이 다 뽑아왔어. 그 건설사를 보니까 건설하는 사람들이 현대 계열.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라 세금으로 그 현대 계열 사람들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또 막 뭐라고 답변을 해. 뭐 예전에 우리 회사였지만 뭐 회사 임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든지 뭐든지.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클리스만 감독 그 독일 사람인데 그 형편 없었어. 원래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한국 감독이 되면 한국에서 집을 내줘.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막 선수들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자기네 집에 가. 미국에 가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 해외에서 나는 연구한다. 그러면은 그 클리스만 감독이 한 말이 있어. 내가 성력으로 증명하겠다. 성적으로 증명하겠다. 그게 아시안컵이었어요. 올해 초에 있었던. 우리 요르단한테 졌잖아. 그래가지고 그 클리스만 선수가 잘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홍명보 감독이 됐는데 과정이 어땠나?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에게만 티켓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도 발언하는 게 나는 소신껏 내가 먼저 감독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 협회 측에서 서로 회의하고 나를 1순위로 뭐 정했기 때문에 제안이 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한 거지. 내가 무슨 뭐 뇌물을 주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공방을 해요. 몰라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거 보면서 진짜 무섭더라고. 이 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다 뽑아와.
미리 다 준비해놔. 그러면서 막 뭐 질문하면서 답변 잘못하면 그거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 아까 그 현대차 그것도 현대건설 그러면서 막 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막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목소리 큰 손이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건 증명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질의응답을 하고 청문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수 때 알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청문회가 있어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다 자료가 있다고 발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가 생활 돌이켜 그 찬양이 뭐지? 지금껏 그 찬양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그래서 추수 때 주 앞에 설 때에 다 물어보시고 사실대로 대답해야 되고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자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패역한 말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의를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복을 받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여호와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